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를 타고 처음에 말씀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이렇게 우리가 배를 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연합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 경구의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의 힘을 매우 잘 사용합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그냥 연합해라, 쪽수가 많으면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쵸? 매우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에도 있는 그 이과생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꼭 이과생들은 그 실험을 하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번 했는데 나무젓가락을 딱 모아서 이것 봐라,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또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고는 와본 온 놈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도사님 끊어졌어요 뭐 이러더라고. 이야기는 이야기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의 경우를 보자면 여러분 두 마리가 함께 그 멍에를 끌 때에 한 마리의 힘에 2.5배에서 3배 정도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래 산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마리면 2배의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함께 할 때에 냅니다. 시너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점은 언제나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기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국을 닮은 이 세상, 천국, 이 세상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그렇다면 어떤 곳입니까? 저 위에 있는 저곳은 연합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곳이 바로 저 하늘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유기적인 완전한 한 세 사람, 사람이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런 완벽한 연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존재 방식이에요. 천국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즉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당연히 그런 천국의 존재 방식을 이 땅에서 확인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어떻게 확인시켜 줄까요?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할 때 좋아요. 바로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연합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축구에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 유럽 축구 가면은 티키타카를 하는데 유럽 축구의 티키타카를 보는 사람들은 매우 황홀하죠. 직접 뛰는 선수들은 더 즐겁습니다.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축구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축구가 잘 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그러니까 저 선수가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대요. 그 동료가 거기 가 있다고. 이게 축구가 잘 될 때. 그러면 막 신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꽤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밴드가 하나의 유기체가 될 때, 리듬이 정확하게 맞을 때가 그때죠. 그러면서도 각자 악기들의 이 보이싱이 균형 있게 자리를 싹 잡을 때 엄청난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밴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각자 활동하는 것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활동하면 더 좋은 연주자 언제든지 마음에 들 때마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색깔을 맞춰온 연주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안 돼도 밴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연합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츠가 옛날에 쓴 그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보면요,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어떤 기업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꿈꾸는 기업은 뭐냐면 하나의 유기체로, 몸뚱이처럼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럼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위에서 또 위로 또 위로 또 위로 계속 올라가야 하는 그 관료제 조직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몸처럼 한번 생각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유기적인 기업을 빌 게이츠는 꿈꿨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연합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연합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연합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연합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대로 연합해야죠. 목적대로. 이는 천국을 배우는 연합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천국을 배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국을 배울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연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할 평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썼다는 이야기죠. 이는 연합이 아닙니까? 흩어지기 싫어해서 모였다니까요. 자,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연합하여서 탑을 쌓았습니다. 엄청난 속도와 기세로 하늘까지 막 닿는 탑을 쌓은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은 연합의 힘을 10분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자 막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연합을 하나님 좋아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합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자, 하나님 원하는 연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배워야지요. 천국을 배워야죠. 그래서 오직 성도의 연합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도들만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연합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지고 싶어합니다. 자, 올해 우리의 주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제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주제 말씀 정도는 외우십시다. 아니, 외우지는 못해도 아셔야죠. 우리가 이런 주제로 가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연합을 기본값으로 세팅해 두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을 기본값으로. 자, 우리는 연합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게 세팅인데 힘써 지키라 라고 했을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힘쓰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도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하와를 이렇게 저 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는 타자의 개념을 들고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연합을 깨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자기만 잘 살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누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은 연합하는 건데 우리는 나눠지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 성도는 늘 파당을 만들어요. 그럼 누군가를 계속 비방하고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다. 담임 목사파와 장로파로 갈려서 수년째 다툼, 권력 다툼을 하는 교회들이 저기 나가보면, 좀만 나가보면 파다합니다. 얘기만 들으면 또 그 얘기냐. 여러분, 권사회에 들어가면 온갖 비난이 난무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새신자의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은 것에도 문제점을 찾아내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서로 나눠지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모든 교회에서 이런 분열의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태박교회는 어떨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예 분위기가 그렇대요. 여러분, 저는요, 뭐 감추고 포장하고 이런 거를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저는 잘못된 건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는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차갑대요. 아시죠? 느낌이 차대요, 여러분. 느낌이. 근데 여러분, 제발 그 느낌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느낌만. 아니, 여러분, 우리의 첫인상이 차가운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외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미천 삼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딱 봤을 때 차가웠는데, 와, 알고 보니까 참 따뜻한 교회네요. 이런 반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더 차가워요. 더 개인적이고 완전 따로 국밥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성 폭발시키자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당연히 죄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죄의 파괴성이 드러나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천국처럼 여기고 천국처럼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땡이에요. 교회가 천국이면 여러분, 저는 천국 안 갈 겁니다.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 이제 교회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보거나 뭔가 상처를 받고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다른 교회로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예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다른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잘못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죄된 모습을 보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자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려고 애써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죄와 한번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분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차가움을 유지해야지? 안 돼요. 우린 차가운 도시의 교회니까? 그러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 차가움을 깨부수고 연합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는 모든 부분에서 보호해야 안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차가움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연합을 깨면 안 돼요. 에이 더럽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서 흐르는 줄줄 흐르는 피를 꽉 붙잡고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주 안에서 옳습니다. 옳아요. 그때에 비로소 천국은 교회는 천국을 조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한 절의 고백이지만 매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갑자기 우리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여러분 강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셨다면 여러분이 이 우리라는 말은 매우 어색해야지 정상이에요. 왜냐면 지금 강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지금 바울의 갇혀있는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전 총독인, 지금 총독은 베스도고 그전 총독인 벨릭스에 의해서 가두어진 지가 2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스도에 의해서 재판받다가 로마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자,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지금 보면은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 학자들은 이 죄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제 로마 시민들이 자신들의 유의를 위해서 맹수밥을 이렇게 항상 불러드렸잖아요. 그렇죠? 맹수의 밥이 될 사람들, 그런 사람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는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진동하는 배였을 겁니다. 철저하게 군인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노예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다. 우리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자 2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함께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연합.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런 배는 잘 타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바울이 좋아도 이런 배는 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 때문에 한번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 안 잡혀갔어요. 아리스다고만 잡혀가서 고초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같으면 바울을 원망하면 야 내가 다시는 바울을 따라가나 봐라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를 타고 라는 말에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당시 바울의 심경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배를 타고 라는 이 말 한마디만 봐도 바울의 심경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그 배는 천국이었을 겁니다. 든든하고 감사하고 함께여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느끼든 느끼지 않고 있던 우리는 테바라는 배를 탔습니다. 또 테바는 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둥둥 떠다니는 테바호에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배 안에서도 각기 따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갑게 등을 돌린 채 배 안에서 따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이 배가 감옥으로 가든 아니면 이 배가 재판장으로 가든 아니면 정말 맹수의 우리로 가든 아니면 바울의 일행처럼 그 타고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든 함께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험하지 마시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의 존재 양식은 철저하게 연합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에 느낄 수 있는 기쁨, 느낄 수 있는 행복, 희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초대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방점은 언제나 저 천국에 있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 천국을 향해 손짓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철저히 천국을 배우고 저 땅을 사모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될 것인데, 세상은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는 연합할 것인데,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성도들은 연합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까? 성도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연합하기 싫어하고 각자 따로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지기를 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일 텐데, 하나님, 흩어지려고 분열하려고 파당을 만드는 세력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다 교회입니다. 그들이 그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흩어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흩어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눈 감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들을 쏟아내겠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나누어지려고 하는 결과물들을 쏟아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려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차갑자,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을 깨자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당위성을 갖고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차가움을 깨부수고 연합을 깨는 모든 부분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셨나요?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데 바울이 무서운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그 걸음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누가 종이 그런 일을 맞았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암담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가 재판받으러 갈 때에, 혹은 내가 감옥으로 갈 때, 혹은 내가 맹수우리를 향해 갈 때, 내가 전쟁하러 가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누가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살기 바쁘고 함께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배를 타고, 함께 배를 타고 하나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걸음은 얼마나 기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바울의 심경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종이 생각할 때에 바울은 좀 천국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노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누가와 늘 함께 갔던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그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갈 때 그 마음의 든든함, 감사함, 그 감격, 나와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대바오를 타고 가는 그 걸음에 이런 함께의 힘, 연합의 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이 유튜브 시대에 계속 모이기를 흩어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좋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따로 예배 드릴 수 있긴 하지만 주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연합하여지고 하나 되어지려고 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천국을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놀라운 연합의 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존재 양식으로